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둘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순종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음 찬양은 예수 십자가의 흐름 비로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실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실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입니다. 섬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랑 표현 방식, 사랑의 언어를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섬김인데요.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게 될 때 부모님들은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혹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밤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만찬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았을 때는 종이 손님 또 주인을 닦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섬김은 말이 없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행동으로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하기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착한 제자가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대와 물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발을 씻고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누군가 씻고주는 사람은 오겠지 하고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두 번째 온 제자를 또 봤을 때 누군가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첫 번째 제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서 앉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다 들어오는 동안에 분명히 그들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또 스스로 그 발을 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씻지 않고 다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님도 도착했지만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았고 또 그곳에 관심을 갖고 일어나는 제자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만찬이 시작됩니다. 만찬이라고 해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6월절 음식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굳이 식탁에 앉지 않아도 벽에 기대서 앉아서 또 쿠션에 기대서 베스드미 서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한 자리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사막 지역에 모래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신 발에는 굉장히 먼지가 많죠. 그래서 항상 집 안에 들어갈 때, 방 안에 들어갈 때는 발을 닦는 그러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그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 발을 닦을 수 있도록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그 분위기는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미성숙하게
누가 크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누구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낮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직접 당신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의 발을 하나 계속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면서 다만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이 먼지로 더러워진 발.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더러웠던 것 같아요. 서로 섬기지 않고 누가 더 크냐? 왜 저는 섬기지 않지? 서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씻겨내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창피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이 없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섬김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섬김은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닦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고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섬기기 위한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또한 섬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깁니다. 결혼 또한 배우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대접하고 같이 수고에 섬김에 땀을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섬기는 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고정관념은 섬김의 장애물입니다. 고정관념은 굳어버린 생각과 시각입니다. 집단이나 사회가 제공해 온 오래된 습관과 전통이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변화를 싫어하죠. 현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남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삶을 살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그렇게 옛날처럼 분명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이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를 안아서 관절이 안 좋다고 해요. 너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많이 해서 손에 주부십전이 있는 그러한 아빠들도 있다고 해요.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이래라 저래라 또는 그러한 관념으로 봐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 생활은 서로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이런 모습이고 남편은 이런 모습, 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그런 고정관념의 삶을 살 수 있죠. 혹시라도 그 집안은 전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고 설거지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자랐다면 아마 그 남자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어요. 아무 말이 없이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몇 번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차례가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다리를 확 빼면서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은 종이 주인을 섬겨야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다는 것을 허용하지를 못한 것이죠. 용감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역에 고정관념을 가진 베드로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사서 먹거나 구입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동차나 좋은 집,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데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때, 우리의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셔, 주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시도록,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허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려고 하시는데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도록, 그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도록 허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깨트려져 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때도 고정관념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주리 속에 속되고 부정한 그런 음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주님, 나는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내가 구별했으니 먹으라. 이것을 3번이나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신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것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그러한 모든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그걸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성김은 구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성김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달릴까요? 혼자서 왜 그렇게 달릴까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runners high라는 말이에요.
달리는 사람이 30분 정도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막 엔돌핀이 막 나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뭔가 좀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마치 꽃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리기를 하고 싶어요. 마치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runners high라는 말은 이 달리는 사람에게 엔돌핀이 나와서 평상시보다 3배 정도가 더 나와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는 그런 용어예요. 근데 이 runners high 그 느낌을 운동하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또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섬길 때, 봉사할 때 동일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helpers high라고 그래요. 도와준 사람에게 엔돌핀이 평상시보다 3배가 더 나와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낄까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약간 좀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덜 나와요.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것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잖아요. 옵션. 근데 내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나와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지고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 같고 뭔가 인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넘치게 되죠.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삶의 기쁨이 없다. 먹을 것도 충분하고 입을 것도 있고 사는 것도 그럭저럭 다 잘 사는데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께서 잘 사세요. 근데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섬겼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저쪽에서 섬기니까 제가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요. 그렇구나. 섬기면 나의 수고와 에너지가 허비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찬식과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 누군가가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계신가요?
내가 분명히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불만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져서 섬기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수고와 섬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 예식을 하는 우리 조나단 군과 페이스 자매가 정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섬김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만 많이 하고 섬기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없어도
말이 번창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같이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저희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섬기기 위함,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섬기기 위함.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누가 그냥 서로 경쟁하며 자존심을 세우며 낮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며 낮아지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봉사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라면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는 고정관념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또 높아져 있는 그 마음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게 그런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내주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소. 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섬김은 기쁨을 가져다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하여 가정을 오픈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것은 오늘 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나단 군과 또 페이스 양 우리 현희 자매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나단 형제와 우리 페이스 자매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한 가정을 되게 하셨사오니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때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 한 가정이 돼서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 섬김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생명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낳으시고 경건한 그 가문이 아버지 또 번창하도록 아버지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경영과 그들의 시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귀한 은혜가 우리 오늘 결혼 연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룬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이들을 떠나보내는 그 양가 부모님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두 가정이 연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말 힘든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또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녀들의 또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지금 비즈니스가 참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또 그러한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김지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강상을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 몸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또 의료기관이 아버지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아버지 지연되는 것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몸 기능들이 회복되고 나올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겠습니다. 생기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죽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 나오더라 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살려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파하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여 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선구하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성도 있습니다. 주님 보러 주옵소서.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그 모든 남은 고통을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에 상처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본받아 수고하고 섬기겠다고 헌신하고 떠나가는 성도들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또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